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상의 뿌리와 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네, 말은 못해도 여러분 안에 다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뭐 찬양이요, 말씀이요, 기도요. 네, 맞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향. 왜냐하면 방향이 잘못된 말씀, 방향이 잘못된 기도, 방향이 잘못된 찬양은요, 결국 본질과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향이 정말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은요,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신앙이 다른 대상을 섬기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많은 종교와 신이 있죠. 제가 초등학교 때는요, 저 국민학교 아닙니다. 저 초등학교 때 그 화단에, 학교 화단에 이렇게 큰 거북이, 돌로 된 큰 거북이 상이 있었어요. 근데 밤마다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그 거북이가 거북선으로 변하고 저기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장군님이 여기로 온다, 이런 뭔가 괴담 같은 뭔가 그런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뭔가 이 동네 그 주민분들이, 저 서울입니다. 서울인데도 심지어 그 동네 주민분들이 뭔가 중요한 일이 있으면 꼭 그 거북이 앞에서 기도를 하고 뭔가를 이렇게 묵념을 하고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신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인지 아세요? 땡. 인도. 맞습니다. 인도예요. 인도에는 약 다 추정할 수도 없는데 한 3억에서 4억 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신이. 이걸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1시간씩 신을 섬겨도 평생을 다 해도 모자랄 정도예요. 엄청나게 많은 수죠. 그러면 이제 우리 이웃에 있는, 이 옆에 있는 나라, 자, 아까 일본 나왔는데 여러분, 일본은요 800만 개나 되다고 합니다. 800만 개.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과연 몇 개의 신이 있을까요? 맞춰보세요. 우리나라 찍어보세요. 알겠어요. 조선 말기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들어오셔서 한번 이렇게 조사해봤대요. 당시에 그 뭔가 지금처럼 이 뭔가 조사하는 게 막 잘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한 300개가 넘는 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집마다 신주단지가 있고 임시 못하면 산신 할매를 막 찾아가고 막 이랬잖아요. 또 전풍 가옥에 가면 여러분들 자주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바로 천하대장군과 천하여장군입니다. 이렇게 생긴 것들 많이 보셨죠? 이게 되게 해학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뭔가 악기를 쫓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세워두죠. 또 제주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돌하르방이 있어요. 맞아요. 그것도 이 앞에서 말한 그런 수호신처럼 어떤 주술적인 의미, 수호신적인 의미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세워둔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 어떤 가지고 다니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해서 뭔가 관광지에서 뭔가 샀던 것들이,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혹은 이제 요즘은 많이 없지만 지갑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안에 뭐가 있죠? 달러를 놓고 다니죠. 왜요? 돈 많이 들어온다고 달러 놓고 다니면 어른들이 막 옛날에 그러셨잖아요. 그러던가요? 또 여러분 가운데는 갑자기 궁금해서 뭐 하루 운세를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친구들과 어떤 재미로 타로점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여러분 가운데는 아마 믿지 않는 부모님, 아니면 믿는 부모님들도 그러실 수 있는데, 뭔가 점집에 가서 점을 봐오셔서 얘야, 너가 30부터 풀린다더라, 야, 너는 결혼 30이 넘어서 해야 좋다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무당이요 30만 명이 넘는데요. 그리고 이들의 대부분은 의사 연봉이 부럽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이 우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로 크게 되고 있고 다른 나라에 못지 않은 다른 사실을 우리는 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좀 많이 더듬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요즘 갑자기 이석증이 생겨가지고 이게 조금 살짝 지금 상태가 살짝 안 좋은데, 네, 119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조금 제가 이렇게 시선을 내렸다가 이렇게 올리면
살짝 그런 게 있어가지고 조금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이게 그렇게 그런 점들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지역의 이름도 보면요, 우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장승배 기억 아세요? 그거는 말 그대로 장승이 박혀 있던 곳이고, 신당동은 뭐로 유명하죠? 신당동 떡볶이. 인천이라도 다 알잖아요. 신당동 떡볶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건 말 그대로 신당이 있었던, 실제 신당 무당들이 있었던 그 곳이었기 때문에, 밀집된 곳이었기 때문에 신당동이라는 이름이 된 거예요. 또 불광동, 제가 이제 그 은평구 원래 인이었는데, 이 불광동에는 부처의 빛이 비치는 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인천 연수구로 와볼까요? 자, 선악동 뭘까요? 선악동, 신성과 학이 노는 마을이라는 뜻인 거예요. 청학동은 푸른 학이 사는 마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선이 타고 다니는 학이 노는 마을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옥령동, 바로 옆에 있잖아요. 옥령동은 연꽃이라는 뜻인데요, 이건 불교에서 깨달음, 어떤 정화의 상징이라는 곳이죠.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송도, 교회가 있는 송도, 이거는 신령한 소나무의 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기운으로 장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상에 둘러싸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상이 생기는 걸까? 좀 이런 거를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죠.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왜 이렇게 막히지? 도대체 저 맨 앞에 있는 사람은 뭐 하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상을 누가 만들어낼까요? 누가 만들어서 이런 거를 퍼지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누굴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저입니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끝없이 내면에서 우상을 만드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인류 역사에는 항상 이 우상의 문제가 함께 있어 왔어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우상을 만들어내냐? 바로 자아에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에서 우상이 시작되고, 그것을 어떤 회귀한 형상으로 만들어낸 것을 신이라고 지칭하고 모신다는 것이죠. 즉, 우상 숭배는요, 인간의 욕구로 만들어진 대상을 섬기는 것, 그게 우상이고 우상 숭배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에 대한 욕구는 재물의 신을 만들어낼 테고,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는 미의 신을 만들어낼 테고, 출산에 대한 욕구는 다산의 신, 번영에 대한 어떤 이런 욕구들은요, 이 농사의 그런 신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대표적인 우상이 있어요. 혹시 뭔지 맞힐 수 있어요? 세트로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성경에 열왕기상에 많이 나타나죠. 바알과 아세라, 많이 들어보셨죠?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어요. 여기서 주신은 이 바알인데요, 여러분 사진 보면, 사진 좀 띄워주세요. 손에 무엇을 들고 있죠? 번개죠. 왜 번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농사할 때 비료를 뿌리잖아요. 근데 그게 질소비료거든요. 농작물이 질소를 먹어야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개발된 지가 불과 100년밖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농사를 잘 지었을까? 삶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었겠죠. 분명 농사가 잘 되려면 비도 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번개가 많이 치는 날에 농작물이 싱싱하고 잘 자란다는 것을, 그것을 삶을 통해서 발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연현상에서 유일하게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땅에 녹아드는 날이 바로 이 번개가 치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요, 그 번개가 치는 거를 신이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게 사람이 번개를 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알은 농사가 잘 되어서 번영하고 싶은 그 마음이 만들어낸 우상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손에 번개가 들려있는 거예요. 번개를 쳐달라고, 농산물 잘 되게 해달라고. 또 아세라는요, 다산을 상징하는 신인데요, 당시 그 고대 시기에는 축복받았다라는 기준이 어떤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고 많은 자녀가 있는 게, 그게 축복받은 삶의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세라의 사진을 제가 일부러 준비를 안 했어요. 왜냐면 좀 민망해서. 이렇게 여자 상인데 가슴이 드러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이냐면 인간의 어떤 자아의 욕구가 투영됐다라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산에서 용왕 섬기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용왕은 어디 있죠? 바다에 있잖아요. 산에서 바다신을 섬기는 거 봤어요? 여러분, 바다에서 산신령을 섬기는 거 보셨어요? 우상은 모두 자신의 삶과 연결된 부분에서 그 탐욕의 뿌리가 되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러한 말씀을 드렸을까?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그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신앙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먼저 여러분,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이 뭐예요? 가야 할 목적은 나를 따라오너라. 즉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 사람을 바라보는 일이고, 바라본다는 것은 의지하는 일이고, 의지한다는 것은 그 대상을 닮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최종 신앙의 목적은요, 단순히 천국 갈 교가 아니라 이 땅에 누구와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그러니까 어떤 교주가 되라는 게 아니라 작은 예수가, 그 예수가 살아갔던 삶의 그 신앙의 모습을, 행적을 따라가는 거.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사는 거. 그게 여러분 신앙의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없을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 목적지로 잘 나아가지 못할까요? 그것은 방향을 잘못 설정했거나 방향을 점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적을 알지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결코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에 여러분 어떤 목적지를 설정했는데 나는 얘가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대로 갈 거야 하고 막 설정한 길로 안 가요. 그럼 거길로 갈까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요 다 같은 믿음이 아니고 신앙도 다 같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가장 마음 아픈 게 뭘까요? 나는 평생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갔는데 나중에 죽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나는 너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슬플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 그리고 신앙의 목적, 신앙의 방향이 정말로 잘 설정하고 잘 나아가고 있는지를 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올바른 목적을 갈 수 있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 그러면 너 자신을 부인해야 돼, 이런 얘기 우리가 참 많이 들어보죠,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부인하다라는 것은요, 원어로 아르네오마이라고 해요. 아르네오마이. 근데 이거는 포기하다, 거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 그 첫 시작은 뭐예요? 내 중심을 포기하는 거, 내 중심을 거절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하는 대로 하지 않는 거, 그걸 내려놓는 것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첫 번째 길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는 안 돼요. 나는 중요하지 않고 내 자아 자체가 잘못된 거구나, 난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자아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 자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중심에 두고 과연 나는 자아 실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최초의 타락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동상 중앙에 놓으셨어요. 다 아시죠? 이거는 에덴 나무를 선악과를 동상 중앙에 두셨어요. 근데 왜 하필 중앙에 두셨을까요?
그거를 먹지 말라고 하셨으면 먹지 않기 위해서 어디 구석에 숨겨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내 중심으로 보면은 오해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가 무엇일까에서 시작하면 진짜 그게 은혜가 되는 거죠. 왜 중앙에 두셨을까?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경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 아, 나는 창조된 존재구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는 그의 피조물이구나. 라는 이 정체성을 계속해서 지키고 갖도록 하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선악과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 선악과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에덴 동산에서 뭐 저기를 가든지 여기를 가든지 성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보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이거를 계속해서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너 죄인에서 벗어났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가 아니에요. 그 구원파 같은 그런 잘못된 그런 교리가 아닙니다.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너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내 자아가 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건 여러분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자유에서 벗어난 거예요. 탈자유예요, 탈자유.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가 진짜 자유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와서 이제 인간에게 와서 뭐라고 하죠? 야, 하와야,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자,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아멘. 뱀의 말을 듣고 하와가 과일을 딱 선악과를 보는데 갑자기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뱀이 선악과에게 뭔가 이렇게 어떤 짓을 한 걸까요? 뭔가를 장치를 걸은 걸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하와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는 마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이 아닌 그와 동등된 위치, 즉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그 그릇된 자유의 탐욕이 그 과일에 투영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요. 그래서 먹음직도 갑자기 보이고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싶어지고 보암직하면서 그것을 탐스럽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거를 취하죠. 그 결과가 뭐예요? 타락입니다. 타락은 단순히 너가 도덕적으로 못됐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벗어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단순히 다른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내 중심이 우선되는 것이 그게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는 잘 기억하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좋고 다른 것도 좋은데 하나님을 두 번째 자리에 두는 걸 그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믿지만 기독교인이지만 우상 숭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중심으로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주종의 관계예요. 주종의 관계.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첫 번째를 무엇을 설정했냐에 따라서 두 번째, 세 번째의 모든 투자 가치와 행동의 방향이 다 정해지는 거예요. 주종의 관계입니다. 반드시 첫 번째의 영향을 우선된 가치를 통해서 다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 인생의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할 것,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곧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을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자유를 누렸던 너희의 본래의 삶이, 창조된 삶이 무엇이었던 건가를, 그거를 예수님이 지금 알려주신 거예요. 먼저 되어야 할 거. 여러분, 교원 그룹 아세요? 구몬 다들 아시죠? 교원 그룹. 거기 장평순 회장님이 CEO신데, 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이제 이렇게 그 장평순 회장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회장님, 회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장평순 회장님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진짜 사장은 제가 아닙니다. 저는 월급쟁이일 뿐이고 진짜 회장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실제로 교원그룹 조직도 최상단에는 회장 땡땡 하나님 이렇게 써 있다는 그게 되게 큰 기독교인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보통은 성공의 비결이 뭐예요? 라고 하면 다 나의 중심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그렇게 하죠. 그런데 장평수 회장님은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분명하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이 회사의 주인이심을, 가장 우선된 가치임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성공한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 축복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가장 우선돼야 될 것을 놓치지 않아야 나의 죄악과 탐욕과 싸울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바로 나의 가장 우선된 가치가 누구이신지를 설정하는 것에서부터 해서 그 우상의 뿌리를 벗어날 수 있는 일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바라는 목표가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항상 그 목표 위에는 하나님을 두시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대답을 안 하면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대답 좀 해봐요.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눈치껏.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예수가 된다는 게 여러분 쉬우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는 게 쉬우신가요? 그렇지 않죠.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는 건 그건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그거 자기 부인 아니에요. 내가 진짜 내려놓기 싫은 거, 나 진짜 하기 싫은 거, 근데 그거 하라고 하셨을 때, 그게 말씀을 읽다가 나에게 주셨을 때, 찬양을, 기도를 하다가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여러분, 그거를 내려놓아야, 그거를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가져가 못을 박아야 그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쉽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도 좁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길이 뭐예요? 잘 상상해 보세요. 내가 많은 걸 들고 그 좁은 길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뭔가는 자꾸 내려놓고 없어져야 그 좁은 길을 통과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를 또 어렵게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의 본성이 만들어낸 어떤 문화라는 우상의 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앞서 제가 우상은 자아 숭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자아 숭배는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반드시 가정이 되었던, 지역이 되었던, 민족이 되었던, 나라가 되었던 공동체라는 어떤 소속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집단 안에는요, 집단끼리 공유하는 어떤 공통적인 정신과 행동 양식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정에서 나타나는 걸 가풍이라고 그러고, 지역에서 나타나는 걸 지역색이라고 그러고, 민족에서는 민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오랫동안 누적되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을 바로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 분명 문화는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문화 속에서 그 집단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자아 숭배적인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그들이 추구하는 우상을 숭배하도록 부추긴다라든지 동화시키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데,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다 아시죠?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무엇을 강요받았을까요? 먼저는 그들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자, 앞에 보시면 다니엘,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 다 뭐와 연결된 이름인가요?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은. 근데 이 이름을 다 바꿔버립니다. 바뀐 이름 보세요. 바벨론 땅에 그들의 문화가 된 토착신들을 이름들로 바꿔버립니다. 마치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창씨개명을 당하고 언어 통일을 하려고 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나는 이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결단한 게 뭐예요? 우리가 그 유명한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목숨이 아까워서라도 대부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로 그 거대한 바벨론이라는 우상 문화를 따라가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 결단했다,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한 것처럼 말이죠. 그럼 문화는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 전통이라는 것과 짧은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유행이라는 것과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SNS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문화라고, 유행이라고, 전통이라고 과연 다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단 어떻죠? 나도 하고 너도 하고 우리가 하면 일단 경계가 느슨해지잖아요. 누구나 한다고 하면. 아니면 어떤 여러분 가운데서는 이 문화에 뒤처지면 사람들에게서 뒤처진다, 뭔가 소외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날에 좀 지난 것 같지만 욜로 아시죠? 욜로. 여러분, 이게 뭐죠? 인생은 한 번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라는 것이죠. 이런 라이프 스타일의 유행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한때로 끝난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개인주의와의 연결이 아주 긴밀하다는 것입니다. 욜로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현재의 즐거움을 중시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우선이 만족이고 내 중심적, 자기 중심적 사고를 유발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개인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개인은 욜로가 말하는 개인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개인은요, 개인에서 끝나고 개인이 우선이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확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준비해야 됨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해야 되는 헌신과 희생, 인내와 겸손,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직접 사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여러분, 따라서 작은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유행과 문화와 이념과 가치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라고 합니다. 부인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따라오래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래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예요? 이거 단순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죠. 그랬을 때에 그가 겪었던 고난을 얘기합니다. 가족일지라도 가치관이 다르면 다투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2024년 기준이 16%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이단도 포함이에요. 그래도 아주 옛날보다는 기독교 인구가 많아졌다 할지라도 이단을 제외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실은 약 90%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일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과 같이 산다는 거예요. 약 90%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는 내가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고민도 없고 고뇌도 하지 않고 가치관이 부딪히는 게 없다? 여러분, 그거 좀 이상한 거 아닐까요? 그 신앙생활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뭐 어디를 가서 분쟁을 일으키는 투사가 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유행이니까 다들 그렇게 하니까 하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별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어부가 바다가 너무 고요해서 그날 바다를 봤더니 바다가 너무 고요해서 배에 닻을 내리지 않고 그냥 두었대요. 그리고 다음날 와보니까 그 배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아니요. 배가 저기 멀리 있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바다는 고요할지라도 그 물결은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쩔 수 없이 우상의 터가 확장될 수밖에 없고 날마다 우상은 많아질 수밖에 없고 문화와 유행은 그것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흘러갈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하지 않으면 너무도 쉽게 흔들려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동화되어 있어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과는 반대로 저쪽에 있다는 거예요. 본질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심심풀이로라도 하루 운세 하지 마세요. 손들라고는 안 하겠지만 하루 운세 하지 마세요. 내가 뭐 이거에 얼마나 영향을 받을 것 같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사람은 그런 거를 뭔가 들으면 신경이 자꾸 쓰입니다. 친구들과 재미로라도 연인들끼리 재미로라도 타로 좀 보러 가지 마세요. 여행을 가더라도 야 이거 너무 귀엽다 이러면서 아무거나 사지 마세요. 좀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뭔지 한번 좀 검색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뭐 좋다고 해가지고 그냥 어디다 걸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할로윈 축제도 마찬가지죠. 그냥 여러분 할로윈 축제 뭔지 알잖아요. 그냥 너도 나도 한다고 젊은이들은 다 한다고 그런 거 함부로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유행도 전통도 진짜 이 말씀과 대조했을 때 옳은 것인지를 좀 생각해보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너무 올드한가요? 제가 너무 뒤떨어졌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성경이 가르치시는 정통, 성경이 말하는 그 문화, 그래서 그것을 지키려고 했던 선진들의 그 피가 흘렸던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처럼 이 세상의 터에 동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의 영성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한국 감리교 140주년을 맞이해서 당시 어떤 빈부의 격차와 미신과 우상들 그리고 일제강점기로 인해 힘들었던 이 나라에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신 그 아펜젤로 선교사님을 비롯한 그 많은 선교사님들을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나라가 아닌 이 땅에서 그들의 자녀까지도 그 부모님을 따라서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기까지 오늘 이 낯선 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죽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그들의 삶을 좀 기억해 보기를 원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앞으로 다 결혼하시고 자녀를 낳으실 거잖아요. 어떤 터를 물려주고 싶은지를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가정을 이루고 싶냐, 그것은 곧 그 가정에서 태어날 자녀에게 어떤 터를 제공해 줄 수 있냐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좀 그런 미래에 대한 내 신앙의 진지한 고민의 확장이 좀 여러분에게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키팀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 내 안의 우상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 앞에 서보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은 어떻게 깨트릴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우상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던져야 부서지죠. 우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내 우상을 발견했다면 그거를 던져버려야, 나의 우선순위에서 내려버려야 그것을 부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둘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나의 자아가 십자가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그의 거룩한 빛으로 한번 이렇게 조명해 보세요. 이렇게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함께 돌아보는 것입니다. 방향을 잘못 가고 있었던 나, 어디론가 그냥 흘러가고 있었던 나, 아니면 어디에서 멈춰 있었던 나, 하나님을 향한 식어진 나의 열정, 주님보다 우선시하고 있던 물질, 관계,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발견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 앞에 던져놓기를 바란다고 간절히 간구하시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잘 되지 않더라도 그게 발견되면 일단 십자가 앞에 던져보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전능하신 그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가장 더 좋은 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붙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상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임을 기억하며 오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